자,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으신 대로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오늘 읽은 말씀, 같이 읽은 말씀 그대로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요, 1시간 갖고 제사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려. 오늘 날 잡아서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냥 새벽부터. 왜? 짐승 끌어와야죠. 짐승도 잘 골라야 돼요. 아주 살찌고 잘생기고 멋있는 거 골라야 돼요. 그냥 아이고 이거 어차피 태워 없애는 거,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이런 거 갖고 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고를 때부터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루 일 골라와야지요. 그거 갖고 와서 잡아야지요. 뭐 우리 다 읽어봤잖아. 내장 빼고 어쩌고 저쩌고 뭐 각을 뜯고 뭐 피를 빼고 막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그거 또 뒤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목이 칼칼해도 힘든데. 오늘날 근데 우리는 빨랑 1시간. 그 1시간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지각을 한다든지, 지각을 한 사람 아직 안 왔네. 지각을 한다든지, 빼 잡수신다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편해졌어요. 간단해. 그냥 간단해. 그냥 예수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 회개하고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똑바로 드려라, 잘 드려라 하고 영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선민이라고 했어요. 선민.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 여러분,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조상한테 제사 드리잖아요. 그 제사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한테 제사 드리라 할 때부터 나온 거요. 그러니까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월이 흘러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봤던, 내가 살아 생전에 모셨던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게 된 거요. 이게 바뀐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부모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아니 네 부모님은 누가 보내주셨어? 부모님의 부모님 조상 따지고 보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원칙과 원리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조상에게,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 게 효도인지를 착각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쫙 일러줬어. 오늘 레위기에서 다 나옵니다. 레위기. 그래서 5가지 제사법이 나와요. 첫째, 번제. 둘째,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 이거 뭐 굳이 다 안 알아도 돼요. 제사는 오늘날 뭐라고요?
예배. 예. 이 5가지 제사 여러분 몰라도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번제. 번제는 뭐냐?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걸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능력, 건강, 지식, 뭐 친구까지 같이 태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은 재물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가진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똥오줌만도 못하다. 분투만도 못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제가 희생제물의 모든 부분을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요. 일부만 태워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희생 제물의 고기 일부를 제사장 목으로 돌리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 그냥 불태워서 드려버립니다. 불태워서. 이때 제사장들은 단지 번제물의 가죽만 가졌어요. 그래서 번제는 예표적인 의미에서 볼 때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해요. 헌신을. 손 그만 따르면 날 봐. 고민 그만하고 날 봐. 노등에 생각하는 사람 모습을 만들지 말고.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도 있고 뼈 잡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와서 1시간 앉아 있으면서 딴짓하는 사람도 결국은 지각하는 사람이나 뼈 잡수는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뭐겠어요? 제가 설명했죠.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 내가 모르는 찬송이 나와도 열심히 따라 부르는 거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죠. 설교할 때 잘 들어야죠. 이거예요. 이거. 또 헌금 시간에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잖아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데. 너무 쉬웁니다. 너무 쉬웁니다. 제가 문중경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저 신안 앞바다에 있는 증도 그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섬 지역을 전도하다가 공산당의 총칼에 순교를 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뭐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정태기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이라든지 그분들을 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안군 전체에만 800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동네는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는 동네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뭘로 드렸어요? 번제로 드린 거예요. 번제로. 목포에 피난 갔다가 그냥 거기 있었으면 순교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증도에 있는 자기 성도들이
지금 공산당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오자마자 미리 잡혀있던 성도들과 함께 끌려가서 그냥 바로 처형당했어요. 바로 숨 쉴 시간도 없어. 그냥 문전사님이 살 줄 알고 그 섬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죽을 줄 알고 들어갔어요. 죽을 줄 알고.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제 지난 추석 연휴 때 제가 오다가 거기를 들려서 그 기념관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책도 하나 사갖고 왔는데 영상으로 그냥 금방 몇 분 보는 거하고 다르죠. 책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눈물 나는 거죠. 너무너무 눈물. 응?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짓는데요, 섬에서 교회를 짓는데 목포에서 배로 기와장이고 나무를 실어 날려요. 배로. 그것도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러면 그 바닷가에다가 기와장이고 나무를 갖다 놨으면 그냥 집이 지어져요? 그거 옮겨야 되잖아. 바닷가에서 교회 짓는 데까지 심리를 그걸 교인들이 옮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섬에서 교인들이 교회만 짓고 나머지는 남은 시간 놀아요? 아니요. 낮에 뭐해요? 농사 지어야지.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야지. 그럼 교회를 언제 지어요? 밤에 햇불 두고 그리고 목수 불러다가 지으려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직접 벽돌도 찍고 흙벽도 찍고 그 날르고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즉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 번제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물로 바쳐 구속사업을 완성하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주제는요, 말 그대로는 옛날 약속이라는 뜻인데, 이 옛날 약속이 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쩌고저쩌고 써놓은 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니까 오신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셨다 하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응? 간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과 관련하여 이 제사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할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원천적으로 완전하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성도가 헌신하되 자기 자신을 최선의 상태로 온전히 주께 드려야 함을 상징합니다. 아이고, 나 허리 아픈데 온전하지 못한데? 배운다. 나 한쪽 눈이 침침한데 아이고 온전치 못해서 어떡하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걸 얘기했어요. 과거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데
온전한 것. 발이 저는 것도 안 되고 눈을 먼 것도 안 되고 하여튼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야. 그냥 술 한잔 먹은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아니요.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해지도록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해야죠. 여러분들 술, 담배 먹는 사람이 처음부터 누가 억지로 막 퍼먹여서 먹은 거예요? 아니요. 술. 그냥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나쁜 습관이 이제 몸에 된 거예요. 그럼 그거 없애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없애야죠. 자기가 없애요. 자기 힘으로 없애는 거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자기 힘으로 했지만 없애는 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는 또 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뭐 금연 치료학교, 알코올 치료학교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까짓 것 딱 하고 여러분 술, 담배 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뭐라고 핑계대요? 아이고 난 지금 술, 담배를 끊어야 예수를 믿든가 교회를 가든가 하지 대부분 이런 핑계를 대요. 아니야.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은 평생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일단 나와야 돼. 나오면서 끊도록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선교사역 기독교 여성 작가였던 리타 스노우덴이 영국 대번에 휴가를 갔는데 한 식당에 들어가서 창문 곁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막 코를 진동합니다. 창밖을 내다봤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저 일반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참지 못한 리타가 바깥으로 나갔더니 향기가 더 잘 나는 거예요.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는 거예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리타는 주인에게 이 냄새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께서는 잘 모르시는군요. 이 동네는 향수 만드는 공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그 몸에 배했던 향기가 샥 따라 나와가지고 온 동네에 진동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런 향기를 진동시키는 향수 공장의 직원들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온 세상에 나 예수쟁이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일부러 표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라. 예. 또 경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남의 옛날에 그러니까 짐승한테 안수를 해서 내 죄 대신 야 네가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내가 죽은 것처럼 대신 네가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또 경배자가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예표합니다. 맞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진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밀레 만종 그림 잘 아시잖아요. 해지는 들녘에 초라한 부부가 마주 보면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부의 피곤한 발끝에 조그만 아기의 관이 놓여 있었어요. 원래 그림이. 그래서 이 불쌍한 부부가 죽은 자기 어린 아기를 위해서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원래 이 밀레의 만종의 그림이었어요. 밀레는 이 모습을 선배에게 보여줬더니 선배가 충고합니다. 애틋한 사연, 아름다운 전원과 항원, 그리고 감사기도 다 좋은데 관이 마음에 걸린다. 관을 없애버리고 대신 바구니를 그려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관 대신 고쳐가지고 바구니를 고쳐서 그려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미가 몇 배로 살아났습니다. 전체 그림은 그대로인데 하단에 있는 관을 바구니로 대신 고쳐 그렸더니 이 비통한 장례식이 황혼의 감사로 승화되면서 불멸의 명화인 만종이 되었어요. 나의 변화가 삶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나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렸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피를 흘리셨죠. 또 제사장이 제물의 각을 뜹니다. 그리스도가 성도가 헌신하되 자신 지체를 찢어 바쳐야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시니 내 인제는 딴짓 않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쳐줘요, 안 고쳐요?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고. 아니, 고쳐주면 열심히 봉사해요? 아니요. 또 니나노 하고 또 산으로 들러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헌신하고, 돈 잘 벌 때 헌신하고, 이쁠 때 헌신하고, 똑똑할 때 헌신하고, 여러분 권력과 명예를 가졌을 때 헌신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병들고 힘없을 때, 네? 주여 천부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아 진작 좀 오지, 진작 좀. 건강하고 돈 벌 때, 응? 이런 식이야. 봐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여러분 건강할 때 헌신해야 돼요. 돈 잘 벌 때 헌신해야 돼요. 똑똑하고 잘났을 때 헌신해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매주 편지가 도착합니다. 자기 아들의 묘에다가 꽃을 꼽아달라고 꽃가 받고 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어요.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없대요. 곧 있으면 죽을 거래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아들 무덤에 꽃다발 놓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이 이곳에 꽃을 꽂아놓으면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이 꽃을 보거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꽃을 준다 그러면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리를 떠난 부인이 몇 달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왔어요. 아니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가?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당신 말대로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꽃을 꽂아 놓을 게 아니라 병원에 환자들을 위해서 꽃을 전달하고 했더니 그들이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그 환자들이 기뻐하니까 내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의사가 왜 내 몸이 건강히 회복됐는지를 몰라요. 의사들은.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내 몸이 치료되었습니다. 기쁨은 희망을 가져하며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밥이 필요하면 밥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식내를 가져가고, 겉옷을 달라고 속옷까지 주고, BYC, 트라이 뭐, 보디가드 할 것 없이. 아, 이거 아까운 건데 아니요. 아낌없이 주는 거야. 아낌없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내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내장과 정결기를 불로 씻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가 헌신하되 자신을 더욱 가다듬어 헌신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 아주 개차반처럼 살다가 그냥 이대로 주님 나 받아주십시오 헌신합니다 이게 아니라 성결하고 정결하고 내 몸도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제물을 불로 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헌신하되 고통 중에서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성령의 불로 살라 바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산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해서 제물을 불살라 드리듯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물 전체를 다 태운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헌신하되 끝까지 그리고 완전히 헌신함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다가 뭐 중간에 낙심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돌아와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중간에 낙심을 해서 돌아가게 되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이제 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택함 받지 못했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 뭐예요? 성령이 떠나고 사탄 마귀가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애종론은 이제 신학에서 교리로 이렇게 가르치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대상이 아니면 어떨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만 붙들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능동적 행동이나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죽은 자식에게서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자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 속을 썩이는 거예요. 제물이 제단에 바쳐지기 전에는 먼저 제물을 죽여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먼저 내 자신을 죽이는 건데, 오늘날은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성질 죽이는 것이, 쉽게 말하면 성질. 여러분, 성질 죽여. 좋은 거 말고 성질 낸다 그러면 좋은 거 내는 거예요? 나쁜 거 내는 거잖아요. 성질. 분노, 화,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비유했습니다. 꽃이 있는 실내는 분위기가 살아나듯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아름다운 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친구를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친척을 만나든 동네 사람들을 만나든 거기 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피스메이커가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막 평화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막 싸움 나고 막 질투하고 막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무슨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 마귀의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